2024년 9월 1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면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은 거짓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의 선한 열망에 상응하는 방해자들의 공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니라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둔갑하여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다가올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을 뿐더러 보이지 않게 광명의 천사처럼 둔갑하여 오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방해자들의 간교한 생각과 공격들을 다 분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해자들, 즉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 사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이간질, 두려움으로 역사하죠. 어쩌면 고독하고 외로워 보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지만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길 원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여러분, 성벽을 왜 재건하는 거죠? 성벽을 왜 재건할까요? 포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호와 방어를 넘어 유대 사회의 재건과 복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이 성벽 제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유대인의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했던 거죠. 그러나 방해자 산발랏에게는 이 의도가 달갑지가 않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발전은 자신의 입지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성벽이 거의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완악한 계략을 세워 오노평지 한촌에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제거해버리고자 합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협정을 맺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화해나 협정을 위한 만남이 아님을 느헤미야가 직접 얘기하고 있죠.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 거절해도 산발랏과 게셈은 이 거절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4번 다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일관성이 있죠. 타협하지 않죠. 느헤미야는 이미 이 계략을 알아차렸고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거짓, 이간질이 공격적으로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고 믿고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공격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구보다 그 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에게는 두려움, 거짓, 이간질 거기에 꺾이지가 않죠. 방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나의 통제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명확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소명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흔들림이 없어지죠. 더욱더 주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방해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 거짓, 이간질의 방식으로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지 말고 그리고 어느 특정 부분을 우리가 또 타협하는 것도 아니라 꺾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시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했지만 이 사단은 또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진화하듯 마치 다른 방식으로 나아오든 이 공격하는 방식도 다르게 진화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느껴지는데 일단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은 작전을 다르게 짜서 공격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게 6절인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과 이간질로 이 봉하지 않는 편지, 그러니까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보게끔 이 거짓과 이간질로 가득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공격적인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굉장히 외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느헤미야였으면 이 진퇴양난처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퇴양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한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주님께서는 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대응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난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보면은 이 대적자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분별하고 해야 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분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모습 자체가 응답이에요. 죄와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고 누가 봐도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기도 자체가 이미 사단이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별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죠? 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응으로 가는 거예요. 분별해서 기도로 가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외로움과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막연한 두려움으로 폭력을 가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권세가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는 정말 권세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 없는 두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대적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이제는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을 포섭합니다. 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유혹하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죠. 이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스마야가 반드시 너를 죽이러 올 거니 느헤미야야 나랑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그리고 그 문을 닫자. 그러니까 도망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근데 이미 스마야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돈 주고 샀어요. 유혹했어요. 한패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거짓 포장하게 만들어서 지금 외소 안으로 머물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였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래, 가야겠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선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상식에 의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싸움은 분명한 영적 싸움이었고,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론 보이지 않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감추지만 때론 하나님도 일부러 가리셔서 돼지들이 진주를 취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늘 매시대 그랬지만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꼼수를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나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또 우리가 보고 구하고 깨닫는 것은 더 기묘한 일입니다. 분별하시어 이 땅 가운데 거짓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받았죠? 네, 세례도 받으셨고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필요로 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님께 오늘 하루도 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지 그 기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선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